말씀의 제목은 평등의 식탁인 성찬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있던 성찬에 관련된 문제를 이야기하는데 보면 이제 당시 성찬의 모습은 지금의 모습과는 조금 다르게 시행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는 성찬 예식을 집례하는 목사가 있고 예배 중에 이제 성찬을 이렇게 거행하게 되는데요. 당시에는 이 식사의 형태로 이 성찬이 시행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성찬의 식탁을 나눔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것은 부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소외시켰다는 거죠. 당시 교회는 대부분 이제 가정에서 모이는 형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난한 자들의 집보다는 좀 큰 부자들의 집에서 대부분 아마 모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집을 교회 모임 장소로 제공하는 사람이 대부분 이제 부자였다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집에서 음식을 제공하는 것도 부한 사람들이 대부분 음식을 준비해 왔을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크게 문제될 것이 없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난한 성도들을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이것은 이제 부유한 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배려하거나 기다리지 않고 먹을 것을 먼저 갖다 먹어버렸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18절에 나오는 것처럼 교회를 분쟁하게 하는 것이었고 이 교회를 가난한 자와 부한 자로 나누는 행위에 해당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20절에서 너희가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왜냐하면 이렇게 무언가 성찬에 참여하면서 편을 나누고 가난한 자와 부한 자를 나누고 이 연약한 자들을 무시하고 부끄럽게 만드는 이런 행동은 이 성찬을 먹고 마시는 사람들의 그 합당한 태도가 아니기 때문에 너희는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22절에서 이렇게 꾸짖습니다.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는 칭찬하지 않노라. 그들이 하는 행동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는 것이다. 그리고 궁핍한 자들을 무시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23절 이하에서 성찬의 그럼 의미가 뭐냐를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찬은 우리를 위해 주님이 찢기신 몸과 또 흘리신 피를 기념하도록 하는 예식이라는 겁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대속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는 것인데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 전한다는 것은 선포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찬을 먹고 마실 때마다 이게 어떤 의미냐? 주님의 죽으심을 선포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 이렇게 죽으셨다라는 걸 선포하는 의미가 있다는 거죠. 성찬은 보이는 말씀이라고도 합니다. 성찬의 예식을 거행함으로써 주님이 이렇게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선포하고 기억하고 기념하고 또 주님과 교제하고 하는 것이 이 성찬 예식의 의미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고린도 교인들은 어떻게 했냐면 바로 그 자리에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를 선포하는 바로 그 자리에서 편을 나누고 부한 자와 가난한 자를 나누고 마치 부자들은 자기들만 특별한 사람들 양 행동함으로써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된 가난한 자들을 부끄럽게 했다는 거예요. 이건 성찬에 대한 합당한 태도가 아니라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기념하는 자리에서 이 형제들을 무시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주님 안에 한 형제된 자들이 성찬에 참여하면서 편을 나눌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27절에 보면 그런 사람들을 향해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주의 잔은 그리고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다 이렇게까지 또 이야기합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그 자리에서 이 성찬의 참된 의미에 어긋난 행동을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주의 몸과 피에 대해 죄를 짓는 것이고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라고까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죄라는 거죠.
주님의 몸에 대하여 죄를 범하는 것이고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라는 거죠.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되냐? 자기를 살피고 성찬에 대한 합당한 태도로 성찬에 참여해야 한다. 먼저 자기를 살펴야 한다. 성찬의 합당한 태도는 뭐냐? 형제를 생각하는 거겠죠. 가난하다고 해서 형제를 무시하거나 부끄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합당한 모습으로 지체들을 대하는 태도가 있어야 성찬에 참여하는 그 바른 태도로 참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우리도 성찬에 참여하는 자들이죠. 꼭 성찬식을 할 때만 아니라 우리는 성찬에 참여함으로 이 주님의 그 죽으심과 그분의 그 은혜와 사랑에 참여한 자들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 성찬에 합당하게 형제를 대하고 살아가야겠죠. 연약하다고 무시하거나 편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그 성찬의 모습에 합당한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곧 주님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바울은 그들이 성찬에 참여할 때 합당치 않은 태도로 참여하는 것으로 인해 징계가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30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이건 이제 그들의 죄로 인해 그 가난한 자들을 멸시하고 이렇게 하는 성찬이 여러 차례 반복되었던 것 같아요. 이런 죄로 인해 병과 죽음이 찾아왔다는 것을 언급하면서 이것이 32절에 보면 하나님의 징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녀를 징계하는 아버지세요. 히브리서에 나오는 말씀처럼. 근데 이것은 우리를 멸망에 이르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32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세상과 함께 정죄를 받지 않게 하려고. 그러니까 영원한 심판과 그 정죄와 멸망에 이르지 않게 하기 위해 우리를 정신 차리도록 하는 아버지의 징계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이 땅에 사는 동안 경외해야 하는 가운데 이 땅에서 우리의 형실을 늘 살펴야 합니다. 주님의 몸과 피에 참여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면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징계를 받기 이전에 우리가 어떤 태도와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야 할지 오늘 하루 생각하며 그 주님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제주그린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